였습니다. 키가 작아서입니다. 여기 뒤에 있으면 푹 들어가가지고 강당에 다 이게 뺐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 좀 힘드실까봐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장가들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겠습니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도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드러내야 되는 이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은유고 이게 일종의 상징이지 아마 이대로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또 도망가면 또 다시 나가면 그를 데리고 와서 또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처럼 어려운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제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1장 4절에 쓰였던 이 의미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의미로 이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그들이 행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음란하게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 이스라엘 그 자녀를 낳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이름이 무엇이냐?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게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이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맺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경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들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분노
이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까? 오늘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면서 곧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갑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2장 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 때문에 어떤 일부학자들은 야, 이것이 편집된 것이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셨나. 그래서 하나님께 주저없이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궁유를 많으시기 때문에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이 사실은 좀 잘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칭할 때 두 개로 나눠서 칭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하느냐? 첫 번째는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베트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9절과 오늘 10절과 1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빠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베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러니까 심판하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왕가 또는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개념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개개인의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심판의 대상과 회복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조의 차원, 왕국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얘기해서 왕을 세워줬고 그렇게 왕을 세워줬더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왕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왕,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뭐 가끔 선한 왕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는 왕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들이 왕들이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에 앞장서가고 있는 그들의 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왕과 왕족들, 그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들,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이 끝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대로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개개인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포로를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나라로서의
그리고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개개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흩뜨리겠다고 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0절과 11절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한 두목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한 두목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환, 1차 포로기환 때 누가 이끌어오느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총독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구속사라고 하는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한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참내신 두목이신 우두머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심판의 그 이름으로 불렸던 호세의 선지자들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누구 이름이 드러납니까?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은 긍정으로도 쓰이지만 그러니까 부정으로도 쓰이지만 긍정으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부정으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11절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이것을 긍정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후에 이제 사도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형제들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사 이 로, 내 백성이 아니다 또는 궁일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정사로가 이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궁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나라는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궁일을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거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한 자를 정한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참 소망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궁일을 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수고 노력해서 얻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를 쌓는다는 건 어떤 한순간에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물거품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또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움을 획득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참 소망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의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시겠다.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여기시겠다? 여전히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이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은 결코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나의 미모? 나의 뭐 재산의 많고 적음? 내가 하나님의 어떤 헌신? 이 사랑?
그걸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